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준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원하였지만 베드로가 이 안준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이런 절기가 있었었는데 이 안준뱅이가 마침 일어났던 그 시기가 6월절 절기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해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놀라고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눠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에 속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안준뱅이처럼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안준뱅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은과 금이 필요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안준뱅이는 은과 금이 필요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는 긍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은과 금이 필요한 예배자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 안준뱅이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서 이제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은과 금이 필요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예배를 드릴 때라야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변화,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은과 금이 필요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안준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보세요.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안준병이를 놓고 이야기하죠. 이 안준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안준뱅이에서 일어나 걷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소리를 듣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다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솔로몬 행각을 가서 보았더니 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100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갈 때 가서 보게 될 텐데, 이 솔로몬 행각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 또 여자들, 이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인데, 솔로몬 행각은 24시간 운영이 되었던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안준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또 이 안준뱅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안준뱅이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안준뱅이였을 때는 뭔가 은과 금을,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안준뱅이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뭔가를 전하고, 뭔가를 복음을 전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안준뱅이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은과 금이 필요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과거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과거들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야,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아 옛날이요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노래들도 부르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과거에 행복했던, 과거에 좋았던 이 과거를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현재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재, 지금이 더 행복하면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신앙이, 지금의 생활이 행복하고 더 뜨겁고 성령 충만하다면 과거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면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필요한 일들을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금 행복해지고 미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은과 금이 필요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주목해야 할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해야 될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의 시선과 나의 주목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준뱅이가 이 사람들이 나를 걷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며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놀랄 만한 일이고 주목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일어설 수 있고 당연히 걸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주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열심히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는다고 해서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얼굴이 괜찮게 생긴 사람의 얼굴을 매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웃음 속에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려한 실력을 갖춘 찬양팀과 깨끗한 시설을 가진 교회 시설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부흥이 임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임합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하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 부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부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 언제나 주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주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시편 63편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고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든 여러분들이 병상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러러 볼 때 주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갈망함으로 앙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때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목도하고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그들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부흥의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이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부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해요. 다시 말해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자를 뽑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제자를 뽑을 때 그 제자의 자격 요건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을 좀 이렇게 맺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날 때부터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는데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였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40년 동안 앉아서 지내다 보니 이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궁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성전 비문에 매일매일 와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궁휼함을 가지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궁휼함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50년, 70년, 80년 넘게 90년이 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매일매일 성전에 와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성전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안진뱅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 예배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매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성전 뜰만 밟다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감과 만남도 없이 그냥 그렇게 또 돌아가는 안진뱅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동네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였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안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이 안준뱅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더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준뱅이 한 사람을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 안준뱅이를 영적 부흥의 배우로 캐스팅하셔서 5천 명을 구원하시는 부흥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천 명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5천 명이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살았을까요? 전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각국으로 다 흩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만 하나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주의 모든 육체가,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안준뱅이 한 사람을 부흥을 경험하게 하셔서 5천 명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을 갈망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부흥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직도 여수시에는, 순천시에는, 광양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65만 명의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부흥을 일으켜서 이 여수 순천 광양에 죽어가고 있는 65만 명의 영혼들을 누군가는 건져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광진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흥 예배자로 캐스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안준뱅이 한 명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5천 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5천 명으로 끝났을까요? 이 5천 명이 각국으로 다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의 초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 적이 없는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각국으로 돌아갔던 그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 그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약 5천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갔고, 그 사람들이 터도로 갔고, 유럽으로 갔고, 마게도냐로 갔고 다 흩어졌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땅에도 우리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전에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보다 더 빨리 온 사람이 있어요. 1832년도에 칼 귀슐라프 선교사가 고대도에 들어왔어요. 충남 보령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의사로서 들어와서 감기를 치료해주고 감자 심는 법을 알려주고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떠났던 선교사가 칼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우리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예요. 강림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군가가 독일에서, 그 누군가가 영국에서, 그 누군가가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통하여 이 부흥의 바톤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주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광림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부흥을 경험하여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주의 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흥 어게인이라는 말은 그래서 틀려요. 부흥 온 에어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부흥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이 말은 아마 이제 다 외우시다시피 외우실 거예요. 뭔 말이냐?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보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또 누군가는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후에 영화 예배를 통하여서 여수시에서 최초일 겁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들,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영화관 CGV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흥은 먼 옛날 몇 세기에 있었던 그때의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개 대륙에서 120개 도시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을 우리는 오늘 영화 예배를 통하여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신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부흥을 통하여 어떤 부흥을,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캐스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CGV에서 만납시다. CGV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로,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에서 이 안준뱅이처럼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광림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은과 금이 필요한 예배보다는 예수님이 필요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이나 유능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흥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